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네, 다 좋아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가 좋아요? 뭐 좋으면 뭐 예수를 믿나요? 이제 좋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걸 물어보시면 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야. 이거면은 진짜 좋아. 본인의 간증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렇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쯤 다 준비를 하면 좋은데, 저는 옛날에 예수 믿어 나는 좋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하여튼 좋아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질문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근에 살던 어떤 여자아이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예화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인근에 살던 어떤 여자아이는 엄마가 밤에 술집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고, 또 이 아이에게는, 여자아이에게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뭐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마는 그저 밤에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교회에서 잘 돌봐주기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은 말씀을 듣고는 이 이야기가 우리 엄마도 알았으면 너무 좋겠어,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엄마가 올 때를 기다렸는데 엄마가 늦게 오는지 몰랐어.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늦게 엄마가 오신 거예요. 눈을 이제 비비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야, 구원 갖고는 택도 없다, 좀 더 많아야지, 그러더래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나랑 엄마 교회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다른 소원도 다 들어주는데 아빠도 없는 상황이고 뭐 늘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애기 따라 교회는 가봐야지 하고 며칠 후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이 자막에 찬송이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뭐 처음 듣는 거죠. 뭐 처음 듣는 건데 가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따라하다가 펑펑펑 울고, 그 이후로부터는 애가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는데 엄마가 먼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날 그렇게 울었고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냐? 그랬더니 그날 자막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뭐 가사가 있었던 찬양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마 가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냥 읊조리고 따라하다가 이분에게는 그냥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 엄마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딸도 태어났는데 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었던, 뭐 누가 부르는 거 들어는 봤지만 자기 입으로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우리 아버지를 그냥 외치다가 그냥 눈물이 왈칵 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있네? 나에게 아버지가 있네?
이러더니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 이쁜 딸이 왜 엄마에게 여기 가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쟤도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있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네. 이러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익숙한 우리 아버지지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신을, 최고의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슬람 한 하나님, 우리와 같다고 하는 하지만 차별이 아주 많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 존재, 태양처럼 영향은 주지만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교 역시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가 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 개념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과 특혜가 같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영화지만 그저 굉장한 명작으로 남아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전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벤허라고 하는 이 분은 예수님 당시에 좀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빠지게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디 팔려가가지고 큰 배에 군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함에 노 젓는 사람, 여러분 가끔 그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발에 착고로 묶여서 노만 젓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노만 젓으면 돼요. 그러면 젓고 젓지 말하면 안 젓고 주는 밥 먹고 그냥 묶여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의 함선이 와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아마 그게 풀려졌던가 봐요. 그리고 거기 제독이었던 아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예인데 좀 달라 보여요. 말도 잘 통하고 글도 좀 아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 벤허를 양자로 삼은 이야기예요. 다른 또 좋은 스토리가 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 초점을 양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삼음과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제독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 모든 축복, 모든 재산 다 그 아들께 되는 거예요. 이게 너 내 아들이야 라는 말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특혜와 은혜가 거기 함께 온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내 양아버지 하면 좋겠어. 그런다고 양자가 아빠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본 적은 없으시죠? 안 됩니다. 양자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그 삼을 아버지가 전적으로 자기 의도에서 자기 아들을 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음과 동시에 모든 아버지의 고난이 아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양자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읽으면서 14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 이게 웬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주보에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피가 통하면 내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건 피와 그리고 육정, 사람의 뜻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라 가지고 이게 뭔 권세인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러면 돈도 탁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돈 주세요 해도 별로 돈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뭔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거 하나를 딱 좀 정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음에 아주 마음밭에 꼭 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지신 분들은 더욱더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은별이라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지만 정말 아기 때 1살, 2살 때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요. 아내와 저는 은별이 데리고 한국에서 근처 공원 자주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재롱이죠. 걷기도 해도 재롱이고 넘어져도 재롱이고 그저 웃어도 재롱이고 그런 재롱을 보면서 사진 찍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나 집사람이 은별이를 보지 않을 때 어느새 주저앉아가지고 입에다가 왕개미 집어넣고 흙도 잡숫고 그렇게 해요. 왜 걔가 그런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흙을 퍼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몇 초 안 되는 상간에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얼른 가서 은별아 그거 아니야 하고 입에서 개미를 빼고 흙을 빼내야 되겠죠.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물어보나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하죠. 근데 은별이가 흙을 먹는 그 순간 너는 내 딸 아니야. 개미를 먹는 그 순간 넌 내 딸 아니야. 그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 이게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은별이가 내 사랑하는 딸이지만 은별이가 흙을 먹는 것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니까. 다른 애 흙 먹는 것도 못 보겠는데 당연히 은별이가 흙 먹으면 내가 얼른 데리고 와서 먹지 못하게 말려야 되죠.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제가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권이에요. 은별이가 무엇을 한다 해도 저는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은별이가 흙을 먹는 것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 많은 사랑들을 정말 지켜봅니다. 부모니까 저러지. 보편적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부모님들은 다
해요. 눈물 뿌리며 괴로워하며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도 그 일들을 다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로마서 8장,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전체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모의 자식 사랑, 부모가 하는 자식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근데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종의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종의 입장에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두 다 짐입니다. 좋은 말은 미사 여구 정도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에서 보는 코드로 보면 로마서 8장은 정말 이해하기 쉽고 명백한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어떤 관계죠? 손익계산. 내가 이거 하면 저거 주시겠지. 내가 이거 더 잘하면 저건 줄 거야. 내가 못하면 벌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 불편하고 복잡한 관계가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좀 더 일을 하지 않지? 주인은 왜 저럴까? 나에게 좀 더 주지 않지? 하는 그 미묘한 손익계산의 역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 복잡하던 것 다 풀립니다. 손익계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전체를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서 보듯이 로마서를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에게 쓴 사랑의 그림을 알고 그 글을 읽을 때는 엄청난 사랑 고백서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14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과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후편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너 나랑 끊어. 그래도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을걸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가도 여전히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미
거지 몰골로 갔을 때야 좀 부유한 표정으로 좋은 옷 입고 집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왔을 때의 그의 모습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왔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모습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거가 멀매도 불구하고 뛰어가 아들임을 알고 그에게 입 맞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맥스 루카도의 말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에 더러운 때를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가봐. 그러나 속쓰리 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죠. 결코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여전히 섭리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는 것,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은별이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얼굴에 흙을 묻히고 개미를 입에 넣었던 날, 은별이는 벼랑간 벌어진 아빠의 행동에 당황을 했을 겁니다. 수도가로 가서 급히 얼굴을 씻기고 입안을 벌려서 아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개미를 빼내고 무언가 뱉어내라는 아빠의 다급한 요청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빠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딸이니까 묵묵히 아빠의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은별이는 더 자라서 지금 흙이나 개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는 다른 사고들을 지속적으로 치겠죠. 그럴 때마다 아빠의 소리는 커지고 요청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별이가 야단 맞을 때마다 울면서 나 아빠 딸 아니야? 라고 물었다면 저는 매우 슬펐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녀면 어떤 것이 방해를 한다 해도 그것을 결코 끊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환난입니까? 두 번째, 어려움입니까? 세 번째,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 굶주림입니까? 다섯 번째,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100원만, 그런데 하늘에서 돈이 딱 100원 떨어지고 막 그랬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염려하심으로, 그 특권으로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죠. 어디 가야 될,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때는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셨고, 고통하면서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깨끗이 씻고 가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거지처럼 해가면 아무도 그를 받지 않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해야 좋아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지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도 결코 문전박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벗고 뛰어나오셔서 더러운 내 볼에 입을 맞추십니다. 나는 더 이상 돼지와 함께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헐벗었던 내 발을 신발 신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향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맨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 믿으면 뭐 줬나 물어보시면 오늘 답할 것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분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 그 하나님이 고백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란 뜻이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힘주시는 아버지, 주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알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역시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세상적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 것에 대한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기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었던 막막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그 특권이 오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알지 못했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과 함께 보타며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말씀들이 눈에 보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십니다. 능력의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